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의 모습을 닮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또 몸에서 나온 죄와 허물들을 날마다 회개하며 나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나왔습니다. 또 귀한 말씀을 오늘 받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간구와 우리의 손을 아래는 복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6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97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6장 1절에서 11절 길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한 구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97페이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뇨.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지 못하는 진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가라사대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더라.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사 가르치실새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송사할 빙글을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가 엿보니 예수께서 저희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저가 일어나 서거늘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멸하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저가 그리하며 그 손이 회복된지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는 분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처치할 것을 서로 의논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고 싶은 질문이 있습니다. 말씀을 잘 지킨다는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는 말씀을 잘 지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면 어떻게 잘 지킨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같이 나누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또 그리고 말씀을 단순히 규칙대로 하나도 어기지 않는다는 것은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장 열심히 지킨다고 생각했던 바리새인들과 충돌하십니다. 그 충돌의 중심에는 안식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주신 것은 사람을 괴롭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출애굽기 20장에서 예수님은 여세 동안 일하고 제7일에 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쉼을 주신 것입니다. 또 신명기에서도 종과 여종까지 쉬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은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쉼과 회복과 생명이란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은 안식일을 잘 지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세부 규칙을 정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엇을 하면 노동이고 무엇을 하면 노동이 아닌지 구분했습니다. 처음에는 말씀을 잘 지키기 위해서 한 것이었지만 점점 그 규칙들이 많아지면서 그 규칙이 중요해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말씀 또한 읽어야 합니다.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물어야 될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주셨는가? 또 이 말씀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인가를 우리가 돌아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로 그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어느 안식일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밭 사이로 지나가다가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벼 먹었습니다. 제자들이 배가 고팠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이것을 보고 말합니다.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고.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제자들이 배고파하는 그 사실이 아니었고, 안식일에 이삭을 잘라 먹느냐 아니면 비벼 먹느냐가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다윗의 이야기를 말씀하십니다.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이 배가 고팠을 때 하나님의 전에서 진설병을 받아 먹었던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무시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율법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5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5절 말씀 시작. 또 가라사대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더라. 안식일의 주인은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의 참된 의미를 가장 정확하게 보여주는 분도 예수님이십니다. 마가복음 2장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27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은 병행 본문으로서 또 우리가 이것을 더욱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2장 27절 신약 56페이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56페이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또 가라사대 안식일을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 말씀을 잘 보면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안식이라는 무거운 짐을 우리에게 만들어 놓으시고 이것을 잘 지켜야지 내가 너를 사랑하겠다 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백성에게 쉼을 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또 지친 영혼과 육체가 회복될 수 있도록 안식일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배고픈 사람에게 먹는 것이 회복입니다. 지친 사람에게는 쉬는 것이 회복인 것입니다. 또 상처받은 사람에게는 위로받는 것이 회복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의 규칙보다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또 하나의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셨는데 그곳에는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이 사람을 고치시는지, 또 그걸 고친다면 고발하려고 그 모습을 살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하루 기다릴 수도 있습니다. 안식일을 지날 수도 있습니다. 손이 마른 것이 갑자기 생긴 응급 상황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일 고쳐 주셔도 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미루지 않으셨습니다. 그 사람을 가운데 세우시고 사람들에게 질문하십니다. 오늘 누가복음 6장 9절 말씀,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6장 9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멸하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이 질문이 참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된다라고.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선을 행할 수 있는데 하지 않는 것을 과연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고. 예수님께서 선을 행할 것인가, 악을 행할 것인가, 생명을 살릴 것인가, 외면할 것인가, 그 선택지에서 예수님께서는 손 마른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손을 내밀라고. 그가 그렇게 하자 손이 회복되어집니다. 이 장면을 보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참된 의미를 우리에게 직접 말씀해 주십니다. 안식일은 사람을 묶는 날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무겁게 하는 날이 아니라 회복시키는 날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안식일에만 해당되는 원리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도 수많은 선택을 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성경에는 존재하지 않는 직업도 있고 문화도 있고 기술도 있습니다. 인간관계의 문제도 있습니다. 성경에 내가 오늘 겪게 될 모든 상황이 하나하나 매뉴얼처럼 기록되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기준대로 그 삶을 붙들고 살아가야 합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까지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38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2장 37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것이 말씀을 적용할 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어떤 선택 앞에서 섰을 때 하나님께 물어보아야 합니다. 이 선택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선택인가? 그리고 사람과 관계에서 다시 질문해야 합니다. 이 선택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선택인지. 오늘 이 우리의 많은 선택 가운데 이 두 질문을 가지고 함께 나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옳은 말을 하고 있는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을 통해서 우리 가족을 사랑하고 있는가를 생각해보고,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방식이 맞느냐 틀리냐만 생각하지 말고 이 선택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공동체를 세우는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또 누군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만났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인가? 아니면 지금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선한 일이 무엇인가를 물어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씀의 목적을 잃어버리지 않는 그것이 더 중요합니다. 바리새인들은 말씀을 몰랐던 사람이 아닙니다. 누구보다 말씀을 많이 알았었고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그들은 놓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배고픈 사람보다 규칙을 보았고 손 마른 사람의 아픔보다 안식일의 규정을 먼저 생각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사람의 원칙을 먼저 볼 수 있습니다. 사랑보다는 판단이 먼저 나올 수도 있고 저 사람이 왜 저렇게 하지라고 쉽게 말하며 판단하게 됩니다. 그때 오늘 예수님의 질문을 기억하며 성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과 생명을 구하는 것과 멸하는 것 어느 것이 옳은가를 질문하며 또 예수님께서 말씀을 폐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말씀의 본뜻을 완전하게 보여주셨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 그 사랑을 십자가에서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수없이 넘어지는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말씀에 순종하는 것과 구원받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이미 받은 그 사랑에 대한 감사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복잡한 선택을 만날 때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선택하는 길인가 아니면 이웃을 사랑하고 살리는 선택인가를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두 질문을 붙드시고 오늘을 살아가며 또 우리의 신앙은 단순한 규칙을 지키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신앙으로 나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만나는 사람 가운데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위로하며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손을 내밀어 주며 용서가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먼저 용서하며 품어줄 수 있는 또 내가 할 수 있는 선을 내일로 미루지 아니하고 오늘 순종의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손 마른 사람을 보시고 오늘 할 수 있는 회복을 내일로 미루지 않으시고 순종했던 것처럼 우리도 오늘 할 수 있는 사랑을 내일로 미루지 않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살리고 회복시키는 그 삶을 오늘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말 한마디 작은 행동 하나가 통해서 위로받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우리의 모습 또 우리 이웃들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말씀을 삶으로 살아낼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실 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많이 알고 있다면서도 말씀을 주신 또 하나님의 마음을 놓칠 때가 참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규칙을 보느라 사람을 놓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늘 기억하며 삶을 살아가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게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담임 목사님의 건강과 그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 지치고 피곤한 육신을 회복시켜 주시고 귀한 말씀으로 또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섬기며 나아가십니다. 하나님께 말씀의 능력과 권세를 주셔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 힘을 얻고 정말 우리의 삶이 변하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는 주 안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 시간 담임 목사님의 건강과 또 그 사역을 놓고 주여 삼창하시고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귀한 우리 담임 목사님 통해서 귀한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되어지게 도와주시고 사랑의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먹이시는데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특별히 영육간의 강건함이 넘치게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그 피곤한 육신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 연약한 육신을 날마다 새롭게 해주셔서 날마다 독수리 날개 치는 새 힘으로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가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그 사역들 위에 늘 간수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모든 일들을 또 행하시고 나아가시는데 조금도 부족하지 없도록 주께 주시는 그 지혜대로 그 사역들을 감당하시며 나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것을 결정하며 또 순간순간 그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하나님 그 모든 무거운 짐들을 주께서 힘을 또 함께 하시며 정말 그 모든 것들을 더욱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하나님 더욱더 그 마음의 평안과 허락하여 주시고 주께서 그 인도하심 받을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날마다 하나님께서 새 힘으로 하나님이 날마다 공급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피고단과 연약함들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강근의 강근함을 더하여 넘치게 부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여호와의 와라와 카르와 사라와 카르와 사라와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의 하나님 아버지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여호와의 와라와 카라와 사라와 카라와 사라와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준비하며 선포하실 때마다 아버지 영의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귀한 지혜의 말씀과 능력으로 이 모든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와라와 카라와 사라와 카라와 사라와 주께서 함께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인정하고 또 경외하며 주님의 뜻을 구하는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앞에 세우신 귀한 지도자들 지혜를 더해 주시고 분별을 더해 주셔서 자신의 유익보다는 국민을 먼저 생각하며 공의롭고 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 시간 나라를 위해서 주여 삼창하시고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세운 유정자들이 있습니다. 정말 그 모든 일을 행하실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분별력으로 국민을 위해서 정의롭게 행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치와 경제와 모든 부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안정과 질서를 허락하여 주셔서 분리와 나눔이 아니라 하나님의 갈등과 분열이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며 화합하며 나갈 수 있는 귀한 나라 되게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안전을 찾게 도와주시고 정말 날마다 그리스도의 하나 될 때 더욱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 나라를 통해서 귀한 역사들을 일으켜 주시고 정말 복음의 귀한 선교지로서 귀한 사역들을 감당할 때 부족함이 없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자 옆에 있는 이웃들을 돌아보게 도와주시고 그 어려움들을 외면치 않게 도와주시고 그 사랑으로 하나님 위해서 기도하며 서로 섬길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여호와의 와라와 카라와 사라와 사라와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의 와라와 사라와 카라와 사라와 주여 이날 불쌍히 긍휼히 여기시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보아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을 인정하며 주님의 뜻에 주님의 손에 이끌림 받는 귀한 나라 되게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정말 안정을 찾게 도와주시고 여러 가지 인도함 받는 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는 곳에서 안전을 찾게 도와주시고 회복되어지게 도와주시고 모든 건강도 정말 지켜보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사랑으로 섬기면 귀한 교회 되게 도와주시고 대한민국이 주님 은혜 가운데 평안과
또 서로를 돌아보며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귀한 나라 되게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여 라와카라와 사라와 카라와 사라와 주여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또 우리 금요일부터 있는 세미나 있습니다. 또 강사 목사님과 또 많은 자들 나와서 함께 성도님 나와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각자 소원함들이 있습니다. 정말 모든 것들 들어 응답해 달라고 기도하신 후에 주기도문 하시고 오늘 새벽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